설교 계획을 세우면서 첫 주일은 교회 표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2017년은 좀 우리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좋겠다,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시골 골짜기 베들레헴에서 목동이었던 조그마한 꼬마가 한 나라를 다스린 이 유대 이 왕이었던,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실 때는 다윗과 같지 않고 기준으로 삼았던 이 사람, 그 갖고 축복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읽는 1장에서부터 이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12월 마지막 주부터 이 두 번째 주 설교할 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 축복받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좋아하는 단어 형통하리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는 지금으로부터 언제의 사람인가 하면 1500년보다도 더 훨씬 전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어머니 이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인데, 가정에 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러운 것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마른 날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젊은 나이에 늘 술에 취해서 매일 살아가고, 여자들을 또 얼마나 밝히는지 그냥 이렇게 음란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저것도 사람이라고, 짐승 받지도 못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좀 우리 아들 어거스틴을 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좀 선한 일꾼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커녕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렇게 망나니로 살아가니 하나님 어찌함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8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고 있고 그 당시에 영원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로마에 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 응답이 되는 줄 알고, 그곳에 가면 좀 새롭게 인생을 살고 좀 뭔가 보고 좀 깨닫고 새 삶을 살 줄 알고 돈을 막 준비해서 그 아들을 손에 짚혀서 로마로 보내줍니다. 로마에 와보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보다도 문화가 더 발달해가지고 더 향락적인 도시인 거예요. 매일 술에 취해서 향락의 도시 가운데서 빠져서 삽니다. 그러던 34살 되던 해에 어느 봄날에, 그날은 마침 술이 취하지 않는 날이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책을 펴서 읽어라. 좀 제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전설 따라 372처럼 다시 얘기할게요. 책을 펴서 읽어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레와 같은 소리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집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손에 딱, 보이는 것이 성경이라
성경을 딱 폈는데 몇 장 몇 절을 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을 펴게 된 거예요.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아라.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어긋더니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나이 34살 될 때까지 젊음의 기분으로 살았는데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이 망나니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 그가 꾸꾸러져 가지고, 그래서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 God of City,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고 그 유명한 회고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래서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어거스틴을 어느 누구도 망나니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즘에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보다도 훨씬 위대한 삶을 살아갔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별로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성 어거스틴, 성인이다, 이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촤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 붙잡고 변화의 삶,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재미있는 그것 음란과 방랑하고 술 취하는 것 딱 놓고 하나님 손 딱 붙잡으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재밌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술과 여자와 방탕과 이렇게 살아봤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 딱 붙잡으니까 술 한 잔 먹지 않아도, 여자 손 한 번 안 잡아도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성 어거스틴, 망나니가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거스틴의 변증서를 공부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강단에서 15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이 쓴 이 변증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와서 졸업을 못해요. 1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런 위대한 삶을 변화시킨 것이 뭔가 하면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푸닥거리하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야만 되고 음성을 들어야만 되고 꿈을 꿔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였으니 독생자 영광이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능력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한 기초를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고 20세기라고 하는 1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투표를 해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슈바이처다, 위대한 인물, 한 세계에 가장 빛난 인물,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 슈바이처. 어떻게 해서 그가 근래 밀림에 들어가서 그렇게 특박한 곳에서 못 사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성경을 어느 날 떡 읽다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 내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정말 두 눈을 감을 때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내가 두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지금도 아프리카가 특박한 곳인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출신이신 선교사이신 전용탁 성용호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가 CTS 기독교 TV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의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TV 방송되는 걸 가만 보니까 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신앙훈련 잘 받아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지금도 보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던데 슈바이치가 가서 생활할 때는 얼마나 더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더 힘들고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평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무엇이? 아프리카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줬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위대한 어떤 권력에 대한 맹예를 주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때문에 가서 행할 때 세상 명예도 주셨는데 노벨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6살, 7살 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옛날 위인들의 전질 책을 보면 그 중에 꼭 한 거는 슈바이처에 대한 책이 꼭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것 아닙니까? 2017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살면 2017년이 행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저하고 똑같은가 하면 마음이 너무 급한 것이 똑같아요. 좀 던짓이 있다가 나중에 그건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말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얼마나 급한가 하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별로 그냥 너는 안 된다. 찐득하게 인내한 사람들만이 알아라. 그러면서 150장에 가서 얘기해도 될 걸. 1장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1장은 읽게 될 거니까. 그래도 지루해서 2장까지는 못 나가도 바빠서 3장까지는 못 읽어도 시편 읽읍시다 그러면 1장은 읽게 될 거니까. 다윗이 그걸 그냥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바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2017년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원에 가서 살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1절입니다. 1절. 유목사가 잘생겼지만 그렇게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1절입니다. 1절. 1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믿음의 일이 아니면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손도 잡지 말아라. 같이 있지도 말고 그런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주님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꼭 기억하고 교만한 마음, 세상 쾌락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서 친구도 멀리하고 예배 참여하기 위하여서 세상 것 멀리하면서 예배 소중히 여기고 말씀 듣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알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최고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게 3절 말씀 보시면 형통하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절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60명 정도 있어가지고 왁자지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본방 공부하는 때 어떤 것을 줘가지고 그것에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게 만들고 이렇게 막 토론하게 만듭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교육자라고 그냥 가만 있고 부장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내 신경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온통 저 여자한테 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귀와 관심은 온통 저 여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신전심이라고 내가 그렇게 관심 가지고 있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소리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보고 싶다고 내가 봐야지 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순간적으로 고개가 휙 돌아가는 거죠. 관심,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형통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우리 열심을 가지십시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국정을 논하고 보고받고 결기하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2순위고 1순위가 뭔가 하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즐겁게. 제가 강 장로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강 장로님을 엄청 존경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어른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10장씩을 읽으시기도 하고 아무리 못 읽어도 하루 아침에 석 장, 넉 장을 읽어야만이 다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강병국 장로님이 아니라 강하국 장로님이구나. 멋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눈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반쪽 꺼냅니다. 반쪽 꺼내.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어서 내 귀에 들려주고 내 마음에 들려주고 내 생각에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지금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는 국어 시간에, 사회 시간에, 도덕 시간에, 사회 시간에 그 과목별로 다 과목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방식은 1번 일어나서 읽어. 그만 그 다음 주일부터 오늘 며칠이냐? 오늘 8일에 8번 일어나서 읽어. 그래서 계속해서 읽다가 40분 시간 다 보내고 똥똥 종치면 끝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실력이 없었던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정말 말씀입니다. 성경 읽으실 때요, 왜 그렇게 읽게 만들었는가 하면 정확한 발음과 함께 맞춤법, 그 다음에 띄어서 읽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띄어서 읽기 딱 해보시죠. 성경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냥 읽는 것과 소리내서 읽을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가 누군가 하면 나 자신인데, 내 자신에게 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용기를 얻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웃음이 없었던 내 삶이 이 성경을 읽어주면 내 삶이 살아납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즐거워집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TV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뭐 그냥 내가 알려줄게요. 최씨 아니면 정씨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볼 거 없어요. 뭐 그걸 봐요. 조금 더 나아지면 계란값 올랐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볼 거 없습니다. TV를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TV를 좀 잠재우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사모하십시다. 마침 좌우명처럼, 좌우명은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이 삶의 좌우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를 막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요 어렸을 때 절에 가보면 불공들에다가 조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설법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노스님들이 가면 이제 이 불교 것을 설법하고 설교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는 사람이 있지만 옛날에는 설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늘 당당당당 따단딴딴딴 나무아비 탑을 빰빰빰빰. 그러면 다른 분들은 가서 다 그냥 108번 그거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 불공들면 비나이다 우리 아들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딸 낳았는데 꼭 손자 내가 난하게 그렇게 하면서 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상스러운 것은 말씀의 종교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제가 오늘 점심 먹지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훈련병 시절에 저는 8주 동안 기초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단 교육대가 생기고 나서 첫 번째들이 얼마나 빡세게 교육을 시키는지요. 너무너무 힘들게 50분 교육딱 시키고 10분 쉬고 50분 교육시키고 10분 쉬고 군대는 정확하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여자 학생이 내가 군대 갔는데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기다리겠다고. 그런데요, 나는 생각지도 않는 이 학생인데요,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요, 그 편지를 찢어버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한 것은요,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좋아한다고 그러고요, 기다린다고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요, 쉬는 시간마다 읽고 또 읽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힘든 훈련병 그 훈련이 그 편지가 청량제였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였다. 그랬더니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시련도 있었지만 시련을 통하여 더 복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명성도 있고 물질도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청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혼자만 사모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의 종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백부장이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져서 오늘 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과 같이, 다른 곳에 심어진 나무는 다 잎이 마르고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물이 늘 끄지 않고 흐르고 있는 강가에 심어진 이 나무는 비가 안 와도 늘 수분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푸르른 잎과 함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러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비유를 드신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형통이다. 부족함이 없이 늘 푸르름이 있는 것, 늘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의 축복이다. 남보다도 내가 넓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행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시니 감사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 감사하고 그래도 발 뻗을 수 있는 집이 있으니 감사하고 덮을 수 있는 이불이 있으니 감사하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 제 아내가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생긴 남자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남보다도 많은 것이 행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먹을 것 주고 입을 것이 있으니 자족하는 삶,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게 형통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이 민물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뻘이 그냥 이 그물에 걸려가지고는 그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아마 나 같으면 짜증에 왕짜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5장 5절의 말씀에 내가 자기가 은근히 불평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짜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기술에 안 맞는 얘기지만 뚱뚱한 얘기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에 그냥 왕짜증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7절 말씀해 보면 이걸 우리는 왕창이라고 그럽니다. 싸그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은 시장터의 단어를 썼지만 이제는 좀 고급스러워 기독교 얘기를 얘기한다면 충만한 복을 받았다. 본문의 얘기를 얘기한다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말씀대로 살면 능력은 항상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것입니다. 2017년 그런 축복, 그런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2017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 일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허전하고 힘들고 공고하고 근심스럽고 실패한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은 아니지요.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2017년 정말 형통의 삶, 충만한 삶, 기쁨의 삶, 만선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